아멘. 오늘 함께 좀 볼 말씀은 소율이 문답 60번째, 60번째가 되겠습니다. 60번째 문답은 이렇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 이제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 그날 종일을 거룩하게 쉬는 거예요. 또 다른 날에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세상적인 일이나 오락으로부터도 이제 쉬고, 또 모든 시간을 이제 공적인 예배와 사적인 예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일이나 자비를 베푸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이렇게 좀 뒀어요. 한번 저를 보시면 이 소요리 문답의 이 문답을 보면 좀 다소 좀 너무 엄격한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원래 이제 본래에게 주어진 이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가 좀 묵상을 해 본다면 이게 충분히 이 부분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일단 쉼을 갖되 종일토록, 그러니까 종일토록이 굉장히 중요하고, 쉼을 갖되 거룩하게 쉰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좀 세상적인 일이나 오락으로부터도 쉰다라고 할 때는 좀 분리적인 개념이 좀 강하고, 또 예배가 공적인 예배를 넘어서 이제 사적인 예배의 시간을 갖는 것, 굉장히 그 부분을 좀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부득이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또 이제 그 부분은 또 예외적인 부분이 있어요. 또 너무 이걸 율법적으로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또 자비를 베푸는, 선행을 베푸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열려 있어야 된다. 이것을 좀 볼 수 있는데, 먼저 우리가 십계명, 사계명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십계명은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과 윤리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필터링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규범으로 지키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과 일곱째 날을 쉬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했는데, 오늘 안식일을 지키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는 안식일에 세상적인 일과 오락으로부터 쉬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적인 일이나 오락은 다른 날에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저를 보시면, 먼저 여러분, 안식일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먼저 좀 정립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안식일에 세상적인 일과 오락으로부터 쉬어야 한다. 이때 쉬어야 한다는 거는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 이렇게 좀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 조금 더 다르게 접근하면 좀 분리하라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적인 일과 오락으로부터 좀 분리를 좀 하라. 이제 계속 그렇게 6일 동안 그런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좀 빠져나와라. 좀 잠시라도 분리를 하라. 이런 측면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일들은 다른 날에 충분히 다른 날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른 날에는 잘 못할 때가 많잖아요. 주님과의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는 다른 날에도 뭐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날에는 그 주님과의 교제를 하지 말라. 그건 아니고 그것도 노력은 해야 돼. 애를 써야 되지만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 녹록지 않은 시간인데 굳이 안식일에도 또 그거를 못 한다면 우리는 뭐 평생 못 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균형을 워크 앤 밸런스라고 그러잖아요. 일과 쉼을 좀 워크 앤 라이프 이렇게 일과 쉼을 좀 가져라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안식일과 워크 앤 안식일을 좀 이렇게 균형 있게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번 이 그림이 좀 재밌어서 좀 따왔는데 한번 보시면 좀 월요일 날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처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일반 사람들 그림을 제가 따온 겁니다. 일반 사회생활하는 사람 화요일 날 조금 이제 올라왔다가 수요일 날이 가장 이제 좀 번뜩하죠. 그랬다가 목요일부터 좀 처지다가 금요일 날은 갑자기 또 상승해요. 그 다음 장면도 한번 보시면 비슷해요. 완전히 월요일 날 월요병이라 그러잖아요. 축 처졌다가 화수 목금하다가 토요일 날 그냥 갑자기 확 그냥 올라오는 목요일부터 막 그냥 확 올라오는 이 그림들 보면 저를 한번 보시면 일반 이제 사회생활하는 분들의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월요일 되면 완전히 막 진짜 일요일이라 그러죠. 일요일 날 막 이렇게 쉬었다가 일요일까지 쉬었다가 월요일만 되면 그렇게 가기 싫은 거예요. 짜증 나고 안 가면 안 되나 막 하고 진짜 억지로 그냥 몸 끌고 가는 겁니다. 완 축 처졌다가 점점점 이제 좀 적응하다가 그러다가 또 목요일쯤 되면 완전 또 지치기 시작했다가 금요일 되면 이제는 난 이제 쉰다. 근데 여러분 한번 한번 보십시오. 성경적으로 보면 안식일을 지나고 나면 6일 동안 힘써 일해야 되는데 그때 가장 에너지가 파워풀한 때가 어디겠어요? 월요일에 돼야 되는데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패턴을 보면 월요일 날이 가장 다운돼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이 일요일이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서부터 토요일 날 요새는 이제 우리가 주 5일 근무제 아닙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6일 우리는 이제 성경적으로는 6일을 심사하고 이제 주일을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건데 뭐 일반 세상은 주 5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토요일하고 일요일 우리로 말하는 토요일하고 주일인데 이때 에너지가 올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월요일 날면 축 처지는 이유가 뭘까? 그거는 쉼을 잘 못 갖는 거예요. 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쉬는 게 아니냐? 여러분 참된 안식에 대한 것을 한번 보면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참된 안식은 분리와 구별이 있어야 돼요. 뭔가로부터 분리돼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부분은 분리를 하죠. 그죠? 뭐에서부터 분리해요? 회사 생활, 일로부터 분리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빠져요? 구별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합도 빠져 있고 충전도 빠져 있는 거예요. 충전은 나름대로 충전을 하는데 연합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제 구별과 연합.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네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이 구별이 없고 연합이 없어요. 연합이 다른 거를 연합하고 다른 데서 충전을 하는데 이게 충전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한번 보시면 이게 안식일, 주일을 우리가 기점으로 하는데 뭔가로부터 이제 분리를 한다 그럴 때는 그런 세상적인 일일과 또 오락으로부터 여러분 분리를 하십시오. 여러분 오락으로부터 분리를 안 하고 나는 쉬는 날이니까 계속해서 오락을 즐길 거야. 그게 나에겐 쉼이야 하는데 그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면 좀 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내라는 게 쉼을 필요한데 TV를 본다 그러면 그게 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쉰다고 생각해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쉼이 안 돼요. 한번 해보시면 우리는 뭐 평생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그게 쉼이 안 돼. 뭔가 마음에 이게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리프레시, 마음의 리차지. 이게 충전이 안 된 상태가 되니까 몸은 이게 쭉 처져가지고 쉰 것 같은데 이게 월요일 되면 쭉 처지는 거예요. 계속 축 처져 있는 거예요. 뭔가 생각이 리프레시가 되고 리차지가 돼야 되는데 마음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탁 이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만 가진 거 그냥 스탑만 한 거예요. 이렇게 스탑만 한 거지 거기에 채워짐이 없는 거예요. 채워져야 그때 그게 안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일단 분리를 해야 돼요. 그런 세상에 있는 그런 걸로부터 분리를 해야 돼요. 기독교적인 거는 세상 일이나 오락으로부터 좀 분리를 좀 하십시오. 그날은 좀 안 하겠다. 그날 몰아서 몰빵하듯이 나는 드라마를 15회 다 보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좀 분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구별을 하세요. 이제 구별을 한다는 건 거룩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때 믿음의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없는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축 처져요. 얘기하고 나도 힘을 못 받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거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 막 힘들 것 같죠. 안 하던 거 하려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어. 근데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왜냐 영혼이 리프레시가 안 돼서 힘든 거예요. 영혼이 깨어있고 리프레시가 되잖아요. 그 일이 안 힘들어요. 오히려 막 즐거워요. 그래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소그룹에서. 그러면 그게 몸은 뭔가 조금 쉬지 않는 것 같은데 영혼이 막 리프레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연합이 일어나고 충전이 돼요. 그래서 개인의 예배 또 공예배뿐 아니라 가정 예배를 한번 드리고 또 자기 혼자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근데 그것이 주일날 하기가 너무 어려우면 토요일 저녁부터 가져보세요. 토요일날 저녁에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니면 가정 예배라도 드려보고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다시 한 주간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지를 좀 보내는 그런 고독의 시간을 가지면서 리차지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성경 읽고 책을 좀 읽으십시오. 그런 리차지하는 시간을 충전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안식일을 보내기가 어렵고 그 쉼을 받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한번 그 다음 장면이 되게 재밌는 장면인데요. 이 한번 그림을 보면 배터리가 방전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충전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 충전한다 그럴 때는 일단 몸에 릴렉스를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영적인 충전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충전은 다른 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움직임을 가져야 돼요. 몸을 조금 어느 정도 릴렉스하고 쉼을 갖고
그 다음에는 그게 무작정하면 늘어져요. 거기에 영적인 말씀을 공급을 받아야 돼요. 예배를 막 드려야 된단 말이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받고 나누고 또 선행을 행하고 주와 복음을 위한 선행을 행하고. 여러분 그럼 지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여러분. 또 다른 세계가 있어서 그래요.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 요한 3서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뭐예요? 영혼이 여러분 리프레시가 돼야 된다. 영혼의 참된 안식을 갖고 영혼의 충전을 받아야 돼요. 영혼이 깨어 있어야 돼요. 영혼이 한마디로 활성화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막 이게 지쳐 있잖아요. 그러면 뭐 시간이 있어도 아무것도 못 해요. 어느 때는 너무 시간이 없다 해서 못 하겠다 그러는데 어느 때는 시간이 있는데도 아무것도 못 해요. 쭉 처져 가지고. 몸의 문제 같잖아요. 그리고 보면 축 처지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몸의 문제라면 자면 되잖아요. 근데 영혼이 완전히 눌려 있는 거예요. 영혼이 눌려 있거나 영혼이 잠자 있거나 영혼이 무기력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깨어 있어서 막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요? 답을 못 찾는 거야. 그러니까 막 술 마시고 막 뭐 하고 그러는데 그런다고 막 영혼이 막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온전한 예배, 말씀을 막 받고 기도로 깨어 있는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막 영혼이 활성화가 돼야 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막 범사가 막 다시 막 벌떡 일어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막 다짐하고 결단하게 되고 그러면서 6일을 또 열심히 또 살아가고 그 6일 안에 매일매일에도 이런 패턴을 좀 가져야 돼. 하루의 사이클에서도 좀 안식, 그러니까 충전되는 시간을 좀 갖고 이게 딱 꽂아버려서 충전한 시간 갖고 일하고 또 릴렉스하고 이런 자기 삶의 어떤 루틴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만 열심히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어떤 방향을 잡고 그랬다가 토요일 한 오후쯤 돼서부터는 릴렉스를 하면서 준비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늦을 것 같잖아요. 그게 시간 버리는 것 같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잠을 주셨겠어요? 릴렉스하고 리셋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잠자고 나면 막 생각 속부터 뭔가가 다 정리가 되잖아요. 컴퓨터도 딱 끄고 다시 키잖아요. 그 리셋이 돼요. 그러면서 다시 왱하고 돌아간단 말이죠. 강건하기를 구하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아서 세상적인 손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반면 안식일에 해야 하는 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적인 예배에 참석해 하나님의 백성과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공적 예배가 끝난 후에는 헛된 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가정으로 돌아가요. 다른 데 가지 마세요. 그렇게 돌아가서 또 만날 사람은 좀 만나야 되겠지만 그날 들은 말씀을 암송하고 다시 리멤버, 다시 그것을 기억하고 가족들에게 요리문답을 가르치고 요게 요리문답이에요. 시편의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실은 가족도 이렇게 자꾸 세팅을 해가야 돼요. 거룩한 세팅을 해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 좀 더 나아가서는 또 기도를 같이 하고 우리 가족들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잘 못 보내잖아요. 일주일 동안 뭐 정신 없잖아요. 아침 일어나자마자 출근하기 바쁘고 퇴근하면 뭐 하고 하다 보면 막 지치고 애들은 애들대로. 그런데 가족이 서로 의미 있는 시간이 여러분 단 1시간도 못 갔습니까?
그런 시간을 빼면 나중에 그게 누적이 돼서 가족이 이게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잖아요. 지키는 것 같은데 예배가 우리를 지켜준다니까요. 그래서 한번 가정 예배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꾸준하게 주일이 됐든 토요일이 됐든 꼭 지키십시오. 그래서 그때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를 하고 같이 또 시편 말씀을 같이 더 읽는다든지 또 이 요리문답을 더 나눈다든지 한번 의미 있는 시간을 여러분 좀 가져보시고 전체를 한번 돌아보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여러분 개인적인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자녀들은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이런 시간은 꼭 가정에서 드리지 않아도 돼요. 좀 카페나 이런 데 가서 혼자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좀 일기도 써보고요. 또 스케줄 관리도 한번 해보고 또 말씀 책을 좀 한번 읽으십시오. 좋은 책을 그때 조용하게 한번 좀 읽어보시고 아니면 산책을 하면서 한번 자기를 한번 돌아보고 이런 시간 갖겠지만 좀 이것을 삶의 루틴으로 잘 정하십시오. 느헤미야 8장 10절 보면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랬어요. 이게 진짜 안식이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게 힘을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열렬히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여러분 이게 시간 낭비 갖고 지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힘이 돼 가지고요.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 목적이 뭐 분명하니까 막 세상에서 일을 해도 막 치대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날마다 그걸 목적을 향해서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나가니까 그 의미 부여를 가치 부여를 자기가 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은 거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 방법을, 그 틀을 여러분 잘 개발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 우리 가정에 그걸 잘 장착을 하십시오. 그때 그 엄청난 파워가 될 겁니다. 이 말씀 가지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안식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 아버지, 주의 말씀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일로부터 가감하게 분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내가 이 시간에도 뭔가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분리를 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구별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연합이 되는 주의 말씀과 하나를 이루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게 도와주시고 믿는 성도들과 연합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가족의 구성원들과 우리 가족들과 하나를 이루는 시간을 가지며 또 그 속에서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하나 리차지되는, 충전이 되는, 하나 리프레시 되는,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들을 누려 하나님 그 힘으로 말미암아 또 한 주간을 열심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 여기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작정 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잘 쉬는 것, 주 안에서 잘 쉬는 것, 그런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예식일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를 할 텐데 여러분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길 바라고 이 땅의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위례중앙교회 가운데 충만한 예배가 있는 또 건강한 소그룹의 말씀과 기도가 되는 교제가 있도록 또 지역 이 위례 지역을 전도하며 또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또
올 한 해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텐데,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꼭 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이번 주 정지훈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주실 텐데 많은 분들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예수길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매년 할 건데 더 준비된 예수길 세미나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온전히 구원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도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백성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하나님 이 주권 행사를 잘하게 도와주시고 성숙한 시민들이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대선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이 일어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기도가 필요한지 무너져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저희들 가운데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있는 예배와 말씀의 사역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찬양하며 기도의 군불이 떼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된 건강한 소그룹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례 지역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상하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붙여주시옵기를 원하며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로 서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후원하고 지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적 공동체가 되어서 어디를 가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며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지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입술에 말씀의 건세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길 세미나를 통해서 이 코로나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명희 권사님 특별히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양쪽 무릎 수술이 빨리 잡히게 도와주옵소서. 건강한 면역력을 줘서 이 모든 걸 감당할 뿐 아니라 수술하지 아니하고도 아버지 안에 치유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최범래 권사님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입맛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뼈와 근육과 아버지 안에 모든 신장 아버지 하나님 내분계 계통을 붙들어 주시고 오장육부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고 거동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정희 성도님 날마다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얼굴에 열이 오르는 것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젖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혈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깨끗이 살아 숙면을 취하게 도와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손을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의 손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딸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딸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순희 권사님 허리 다친 부분이 아버지 온전히 치유될 뿐 아니라 아버지 욱신욱신되는 모든 부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입맛이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잘 받게 도와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치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비장의 옥이 깨끗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딸을 아버지 여종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종순 권사의 허리와 고관절 통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치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둥하고 거둥하고 길을 어렵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안창란 주사님 가운데 빈맥이 깨끗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심장이 안정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양기현 집사님 하나님 온전한 치료 아버지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주나 청년 가운데 어리디스크가 낫게 도와주시고 살을 빼게 도와주시고 통증이 잡히게 도와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아들을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영육간에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김인순 권사님 딸 은경자매 가운데 크론병에서 온전히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